우리 모두가 만약에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종자, CRC 우리 내면에 가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이 불성이잖아요. 불성이 우리 내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깨닫도록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가 부모가 아니라 친구 또는 연인, 주변에 누구든지 그 사람은 부처예요.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돌아가신 부처님을 위해서도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식사 대접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사시공양이라 그래요. 오전에 9시부터 11시까지가 사시죠. 그 사이에 서가모니 부처님께 밥을 지어서 올리잖아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도 매일 한 번씩 밥을 드리는데, 산 사람을 위해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돌아가신 부처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보시라고 해서 장봉사도 하고 돈도 드리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부모님,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거 하면 어떨까? 왜 그게 안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처님을 나무로 만들든 쇠로 만들든 흙으로 빚든 빚어서 금색 가루로 입혀서 불당에 모셔놔요. 그러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가잖아요. 근데 부모님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왜 갈 수 없을까요? 너무하다. 저는 제 형제들이 많거든요. 다 다행히 불자들이에요. 그분들이 어느 날 전화하면 초하루를 해서 절에 간대요. 무슨 날이라고 해서 절에 간대요. 내 입장은 이런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 엄마 부처님한테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꼬박꼬박 안 올까? 돌아가신 부처님을 위해서는 절에 가서 뭐하고 하면서 내 살아있는 부처님에 대해서 저토록 눈을 못 뜰까? 예전에는 저 화가 나가지고 언니들한테 그 절에 갈 그 시기가 있으면 엄마한테 오세요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화도 안 나요. 흥분도 안 돼요. 그냥 그러려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정말 살아있는 붓다로 보여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 있을 때마다 이제 가서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몇 시간 운전해가고 갔다가 보고 오니까 너무 체력적으로 가요. 지난달에 우리 어디 갔었죠? 실상사하고 저희 어머니 집이 1시간 거리거든요. 실상사 가서 어머니 뵙고 볼일 있어서 대구 갔다가 그 다음에 서울 왔거든요. 그 이후로 몸살 나가지고 아직까지 몸살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게 막 종횡무진하는 게 힘들어서 못 가지. 지금도 거의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전화해요. 최소한. 저 특별한 이야기 없어요. 밤새 안녕히 잘 주무셨어요? 아침은 드셨습니까? 반찬은? 근데 뭐 나이가 90이니까 반찬은 없어요. 항상 크게 말아서 드세요. 그렇지만 항상 물어봐요. 밤새 안녕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래요. 저는 어머니만 붓다로 보이는 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 각자가 다 저는 사실 부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보살이 돕는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죽은 부처님이 막 환생하고 뭐 죽은 누가 이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이다. 살아있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신장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지금 이제 시절 인연이 어떠냐, 나하고 인연이 어떠냐에 따라서 오고 가고 그렇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효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느 게 마음에 걸리냐 하면 불행히도 또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릴 때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자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부모들이 어떤 종류의 이제 방임, 방치, 학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폭력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 가해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 그를 부처로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회복되어야 된다, 치료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환자니까 치료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건강해져야 돼요. 그게 정신이든 마음이든 육체든. 부모님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은 회복되고 치유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이후에 이제 자기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인 거지, 그 사람들한테 맹목적으로 부모님은 부처님입니다, 나한테 학대를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생불입니다 이런 얘기 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를 학대했던 부모님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가만히 보면 그 부모님들은 그 윗세대에게 또 고대라는 상처받아요. 그 윗세대에 올라가면 누구한테도 상처받았겠어요? 윗세대에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반복해서 유전되거든요. 근데 몇 세대만 올라가면은요, 나한테 그렇게 학대했던 그 부모 한 2대만 올라가도요, 이거는 그 개인의 문제를 떠나 있어요. 우리 사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엄청난 학대를 했다. 어머니를 학대하고 나를 학대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월남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이었다 라고 한다면, 그 전쟁 트라우마 때문에 집에 와서 학대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월남 전쟁을 일으켰어요?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월남전에 참여했던 것은 무엇을 위해서 갔어요? 우리 가족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간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조금 더 내려가서 6.25 전쟁도 있었고, 식민지도 있었고, 조선시대 그 차별, 왕, 양반, 평민, 상인, 노비, 여기에서 받았던 트라우마 상처 때문에 계속 그게 대물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내 문제예요? 우리 아버지 엄마 문제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문제니까? 아니에요. 이건 사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건강한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아주 짧게 보면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이지만 몇 세대만 올라가면 그건 사회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내담자들은 그런 표현을 해요. 상담을 받다 보면 그 기원, 그러니까 근원이 되게 엄마 아버지에 가 닿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 원망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를 원망하게 될까봐 두려워해요. 그걸 엄마 탓하고 아버지 탓하는 걸로 끝낼까봐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거의 탓하는 데서 끝내지 말고, 그때 받았으면 좋았던 것들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상실감을 다루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받았으면 좋았던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랑, 또 사랑의 다른 언어들이 있어요. 다른 표현들이 있죠. 보살핌, 또 인정, 또 안심. 신경계가 안정돼야 되잖아요. 안심, 안정, 편안함.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도하고 안정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의 어떤 역동, 어떤 보이지 않는 힘, 엄마 아버지의 말화 때문에 아이들이 편안함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루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아버지도 미숙하고 그런 어머니도 미숙했던 거예요. 그들도 고스란히 대물림 되었고, 그 대물림 된다는 것은 현재 과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후생유전학에. 그 후생유전학에서는 이런 행동이나 감정이나 신념들이 3대에 유전된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대대로 유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힘으로 노력을 해서 바꾸고 싶다 한다면 내가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 호흡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내 신경계를 안정시켜 보겠다. 그래서 눈을 감고 주의를 내 내면으로 가져와서 집중을 해보자. 어디에? 호흡에. 하세요.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하루에 몇 분 하실래요? 30분. 목표는 작게. 하루에 몇 분 해볼 수 있을까요? 15분. 15. 그래도 뭐 제가 항상 고백을 잘하는 스타일인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인도에서 명상을 적극적으로 배우기 전에는 저는 집에서 평소에 3분도 명상 안 했어요. 네, 뭐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3분도 명상한다고 앉아 있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적극적으로 명상을 하고 나서는 최소한 이제 10분부터 시작을 했어요. 10분 그리고 15분 그러다가 이제 1시간 늘리기도 하고 요즘은 건강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너무 이제 일을 하면 빨리 지치고 힘들어요. 빨리 지치고 그러니까 휴식하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휴식할 때는 명상 안 해요. 그러니까 사바사나라고 해서 가만히 누워가지고 호흡만 관찰해요. 명상이라고 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앉아갖고 폼 잡고 앉지도 않아요. 가만히 누워서 호흡만 계속 관찰해요. 근데 몸을 아주 잘 관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수행법에서 제일 넘버원이 뭐냐? 몸이었어요. 심. 두 번째, 수, 감정. 세 번째, 그때 내 마음 상태. 네 번째, 지금 내 심리적인 상태, 현상. 그걸 이제 신수심법.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행했던 방식을 가장 요약해서 지금 전해서 내려오는 것들이거든요.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